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주보 앞면을 보시겠습니까? 앞면을 보시면 사진들이 오늘 나와 있지요. 왼쪽 상단의 사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역에서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이지요. 자,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 사진 밑에 사진은 안중근 의사의 둘째인 안준생의 사진입니다. 아들이지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 상단의 사진,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 안중근 의사의 아들인 안중생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분키치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왼쪽이 안중생이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분키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사진은 이 방문사라는 절에서 안중생이 바로 일본인들과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 사진이지요. 과연 우리가 알다시피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가였고, 근데 그 아들이 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왜 이토 히로부미 아들과 사진을 찍고 왜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좀 이상하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는데 그 책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을 쏘았다. 이래서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라는 책이 있는데 왜 책 제목이 그런가? 바로 그 책에 안중생, 바로 그 안중근 의사의 아들인 안중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중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증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가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저기 옮기면서 숨어 살았던 기억, 찢어지게 가난했고 늘 굶주렸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남자가 과자를 주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형이었던 안문생은 허겁지겁 과자를 받아 먹다가 제 생각이 났나 봅니다. 아, 준생이도 배고플 텐데 남은 과자를 들고 집으로 뛰어오다가 쓰러졌습니다. 형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독이 든 과자를 먹고요. 그 소식을 들은 임시정부 사람들이 안중생 가족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살핌도 얼마 가지 못했지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테러 집단으로 지명받은 임시정부는 상해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안중생 가족은 또다시 탄압 속에서 일본의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생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경계 1호 대상이었던 안중생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안중생이 일자리를 구하면 일본군들이 들여닥쳐가지고 해방을 놓았고 30살이 될 때까지 직장 하나 없이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조선 제7대 총독 미나미가 안중생에게 찾아와서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안중생, 너 죽을래? 사과할래? 그렇게 1939년 10월 경성 조선 호텔에서 안중생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키치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 안중근 의사가 저지른 일에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 위의 사진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임시정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를 금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변절자, 이 민족 반역자, 심지어는 저기 일본 놈들 죽이지 말고 저거부터 죽여야 된다고 이 제거 시도를 할 정도로 안중생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때 안중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호부견자라고 하더군요. 호랑이 아비의 개 같은 자식. 그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잡아 죽였어야 했나요? 영웅 아버지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사실 아버지는 재판도 받고 가시는 날까지 시끌벅적하기라도 했지만 나는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야말로 개죽음 아닙니까? 내 형은 몇 살인지도 모르는 나이에 왜 독을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으란 말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을. 왜? 내가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어서? 왜 나는 안중생으로 살 수 없는 겁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야 합니까? 나라를 팔고 아비를 판 더러운 자식, 친일파, 변절자라 뭐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잖아요. 나를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죽으라는 겁니까? 내 아들은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제법 성공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경멸받으며 모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 덕분에 내 자식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습지 않나요? 영웅의 아들은 개 같은 삶을 살고 변절자의 자식은 성공하고,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의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나는 매국노이지만 가족에게 있어서만큼은 영웅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중생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안중생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독립운동 아버지 밑에서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그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나라 팔아먹은 놈, 저 매국노 그렇게 욕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사실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러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정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안중근 의사 아들 안중생은 복 받기는커녕 처절한 삶을 살았잖아요. 만약 자기가 변절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식들도 고통 속에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광복주일날, 광복절 감사주일날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에 대한 간증 말씀드렸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님도 아버지를 따라 순교했습니다. 아내 김덕성 사모님은 총살당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디에 있느냐?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인생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선을 베풀어도 복받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자들이 복받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찍어 누르고 권력 있는 자들이 돈을 모으고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누구보다 호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거두긴 뭘 거둔다는 겁니까? 정말 선한 일이 복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정말 거둘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에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내 실은 자랑 하나 하려고 전화했어. 지난주에 왜 용산교회에서 오셨던 우리 김유동 집사님 계시잖아요. 김유동 집사님이 용산교회 집사님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교회 바깥에 외등도 설치해 주시고 벼락 치면은 그 벼락 흘러내리라고 벼락 안전장치도 해주고 그게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 복받은 목사인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자랑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칭찬받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목회 잘하는구나. 우리 아들 목회를 잘해서 그런 도움도 받고 하는구나.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게 시리. 그럴수록 겸손해야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더 겸손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2017년도에 용산교회에 청빙이 되기 전에 2015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가 용산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2년 전에 어머니가 용산교회에 잠깐 출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었기에 용산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직장 문제로 이제 거기에 한 1년 정도를 잠깐 다니셨는데 그 용산교회에 있는 1년 동안 어머니가 뭘 하셨는가? 용산동에 있는 그 주민들을 전도하려고 혼자 용산교회 전도지를 수천 장을 찍어가지고는 일 마치고 끝나면은 용산교회 다니라고 그 용산동 주변에 전도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용산교회 말씀 너무 좋아요. 그 외 옛날 전도지 보면 그 소금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도지들이 있죠. 사탕도 붙이고 뭐 어머니는 소금 전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용산교회 한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를 보고 물었어요. 보아하니 용산교회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용산교회 전도지를 들고 다닙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 용산교회 성도가 되었지요. 제가 용산교회에 부임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용산교회에서 전도했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산교회에서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 자랑할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사해가지고 내가 참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은혜를 입고 집사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 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그냥 씨를 뿌리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시민교회에 있을 때에 포항효자교회에 있을 때에 안동용산교회에 있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성도님들이 좋아해주고 뭘 해줘도 인정받았어요.
사모가 궁금해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는 은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뭔가 특별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거두어서 제가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이네요.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열매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 구미에 계시는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숨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청소하고 꽃꽂이 하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교회를 아끼고 매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있고요. 미처 부족한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미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채워주신 우리 김유동 집사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섬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아도, 내 눈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추어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부족하다, 낙심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선한 일이면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좀 먹여주고, 고아와 이런 사람들 돌봐주고, 그게 지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간디의 소집으로 인도의 지도급 인사 20만 명이 감옥으로 갑니다. 자발적으로 감옥에 갑니다. 화를 내며 극렬히 저항하던 사람들이 대나무 곤봉에 머리를 맞고 아무 저항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가혹한 형벌을 자청합니다. 그들의 법정에서 감옥으로 이송될 때에 영국인 판사에게 그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영국인 판사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십자가를 가지고 말하려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너무나도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양심적인 영국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핍박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이상한 전쟁이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는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자 결국 뭐예요? 결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 독립의 역사라는 겁니다. 훗날 인도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 간디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힌두인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그랬대요. 당신네들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린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 9절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선하신 하나님 할 때의 그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선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리순 감옥에서 북글씨 하나를 썼습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견리사이라는 말은 이득이 생기면 그것이 옳은가를 따져본다라는 말이고, 견위수명이라는 말은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지요. 세례명은 토마스였습니다. 그에 있어서 선한 일의 기준은 옳은 것인가, 그것이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한 것인가를 따져보았고, 위태로운 일이 있으면 목숨을 던진다라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반면 안중생은 위태로운 상황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는가를 따졌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런 선택 가운데에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인가인 것을 판단이 되었을 때에, 결정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 선행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도토리가 나기 시작하면 다람쥐가 참 바빠지겠지요.
겨울날 준비를 한다고 입 양가득 도토리 물고 여기저기 땅 파고 도토리를 묻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다람쥐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컷 입에 물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묻어놓은 데를 다 잊어버린대요.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람쥐가 지가 열심히 모은 그 묻어놓은 도토리를 찾을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10군데 묻어놓으면 한 군데 찾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헛수고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대요. 다람쥐가 잊어버린 그 도토리, 나머지 9개 묻혀져 있는 그 도토리들이 다시 땅에서 자라나고 참나무가 되어서 큰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데,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다람쥐는 진짜 헛수고한 거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때가 이르면 다람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도토리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람쥐의 그 미련함을 통해서 우리들까지 도토리를 먹고 있잖아요. 다람쥐는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람쥐의 미련함을 사용하셔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람쥐보다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낙심 안 하려고 하고 포기 안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람쥐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그 선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고 선행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때는 참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빠듯한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